우리는 감사절이 올 때마다 좀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감사절이 오면 올해도 감사절이 왔구나. 또 한 번의 감사절. 또 교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뭐 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해마다 열 행사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가 넘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배 절정은 정말 감사가 가득 차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좀 다른 본문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보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할 조건들, 정말 감사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통 은혜가 아니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정말 놀랍고 지극한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지극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지극한 은혜인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저를 옥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물론 좋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픈 거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둘러보면 그런데도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걸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아픔을 감사합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암에서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암은요, 완전히 퍼져서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럴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검사해 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해서, 뭔가 좀 자각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제가 초기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희귀병 가운데 중추신경 이상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건 아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분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봤으면. 근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린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보고 원망하면서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벽돌이 딱 있으면, 정말 이 아픔의 벽돌이 있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오지? 그리고 발로 찰 수가 있습니다. 좀 시원하기도 하겠죠. 또 너무 세게 차면 발가락이 부러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벽돌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픔을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이방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귀족 한 사람이 이 전쟁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살펴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섬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하지만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 아픔도 감사, 모든 상황도 감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 하나님. 이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큰 전쟁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은 민족의 이제 운명에 달린 전쟁입니다. 존재하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스바 골짜기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플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 사무엘은 외칩니다.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병들어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가끔 저는 등산을 갑니다. 등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 아유, 내가 왜 여기 왜 왔나? 정말 힘들게 가다 보면 이제 중간을 넘어서 가다 보면 쉴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뒤돌아보니까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그리고 정상도 멀지 않고 그때 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정상까지 가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중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 그 새에게 날개를 안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나중에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아니 사자는 이빨이 있고 또 뱀은 독이 있고 말은 말 발굽이 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대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새가 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날개 때문에 더 힘들어요. 더 무거워요. 전처럼 더 달릴 수가 없어요. 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새야, 그 두 날개를 달아준 거는 네 등에다 쥐고 댕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날아가라고 준 거야. 한번 날아보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주었습니다. 날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날개 때문에, 짐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죽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수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없는 게 나아요? 자녀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나아요?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짐이 아니고 날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집값이 떨어졌어요. 엄청 속상해요. 하지만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집이 있어서 걱정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떠돌이하면서 집이 없는 게 나아요? 집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짐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날개가 됩니다. 또는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기름값이 비싸? 근데 차가 없는 분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런 걱정 안 하는 게 좋아요? 차가 있는 게 좋아요? 똥차라도 죄송합니다.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 월급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남편 없는 분, 죄송합니다. 이런 또 상처가 될지 몰라요.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짐으로 생각해요. 그거 지고 다니지 말고 날아가라고 준 건데
왜 너는 원망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여기까지 도왔잖아. 내가 너에게 준 건 날개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사모가 개척할 때부터 벌써 33년간 지켜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한번 특별하게 감사해보자. 그래서 해마다 저의 월급을, 사례비를 한 달치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사모가 아주 무서운 혈액암에 걸려서 그 병이 뭐 100% 죽는 병인데 그 병이 걸리자마자 약이 나왔어요. 약이 시판됐어요.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이드리라고 한 약이. 그게 보험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약이 잘 조절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한방병원에 이제 가서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치료받으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갈게요. 형편아시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 올해는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신모,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네 잘나서 왔어? 너 똑똑해서 왔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한 거야. 에베네셀.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지? 밤새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셨고 나를 잊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 오늘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높이 올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순종해서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고 대신 제물 대신에 아들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앞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를 인도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예비했나요? 그 홍해를 갈라서 열어서 홍해 가운데 길을 준비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벽도 아니고 물벽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 거대한 물벽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찬송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길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막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긴 있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저 물에다 던져 넣어라. 그래서 물이 달아지고 생수가 퐁퐁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 물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가다가 목마르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수를 다 준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굶게 하셨나요? 하늘 열어서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주었나요? 또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 광야길에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장소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만약 교회가 없다면 상상해 보세요. 인생길 가다가 교회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화식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여러분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바로 교회가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혹시 교회에서 교인끼리 장사하지 말고,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장사하지 말고, 물론 장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사 계획이 있으면 항상 교회 가까이 오세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땅 집값 때문에 옮기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집값에서 올라가더라도 내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집값 안 올라도 교회 중심으로 와서 믿음을 잘하면 이건 큰 복입니다. 살면서 불편하면 어때요? 집 좋은 데 가 살면요, 유통기한이 한 3개월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집을 옮길 때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중심인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중심인 나라들 복을 안 받나 못 받나?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을 가다가도 교회를 바라보고, 학교를 가다가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겼는데 한 몇 년 동안은 내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괴로웠대요. 주일마다 은혜는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때서야 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는 한 번은 옮길 수 있는데 두 번은 옮기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교회 옮기지 마세요. 또 교회 옮기려고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교인 다 그냥 있으니까 이사 가거나 그럴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옮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내 교회, 여기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이제 이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자손손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또 맡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홍해 대로를 준비해 주시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시고 황량한 들판에서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준비했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비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놀랍게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상상한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질 수가 있나요? 과일이 있나요? 채소가 있나요?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거 상상했나요? 상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이제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눅들어 사지 마시고 날이 무거워도 날이 어두워도 찬송하시고 심이 무거워도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